5월 11일 오늘 맥힌 성경읽기 민수기 20장, 시편 58편, 59편, 이사야 9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58편, 59편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시편 다 이 다윗을 지금 치려고 하는 주변의 악인들,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참 있어요. 정말 악한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남을 좀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는 미안하고 또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 통치자들아, 그리고 얘기는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중심에 악을 행한다, 그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저 58편의 배경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저런 시편을 썼을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짐작을 하기를,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악한 통치자들이죠. 악한 통치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제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도모하던 그런 상황에 지은 시편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왕은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제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자기가 이제 아예 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될 작정을 한 거죠. 반역을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민심을 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이끌어와야 돼요. 민심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 올 때 먼저 자기가 그걸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자기가 먼저 들어요. 이게 이런 딱한 사정인데 왕이 재판관도 제대로 좀 안 세우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두셨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참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 왕이 가기 전에 자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백성들을 막 다 해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벌써 백성들의 여론을,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되든 안 되든 전부 자기가 해준다는 식으로, 아버지가 잘못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민심을 왜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의로울 리가 없죠. 벌써 꿍꿍이 속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듣기 좋으나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우리 이제 율법서에 보면 약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그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의로울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나를 바르게 다스리던 사람을 다 이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한 이 압살롬의 재판, 그런 다스림, 그게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쭉 58편을 보면 좀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죠? 9절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다 그냥 몰아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악인들은 아예 작심하고 이런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어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독을 품고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황상 이제 아예 밟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 준비가 필요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당황하고 뭐 이러다가는 이제 밟히는 거죠. 당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작심하고 덤벼들 때는 대책 없어요. 아, 이건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신 차리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음 단단히 먹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58편 1절에 보면 통치하다가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3절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고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막 물어 죽이려고 오잖아요. 이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7절에 그들이 겨누는 화살, 날 쏘려고 겨누고 있잖아요. 그 화살이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8절에 소멸하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달팽이가 뭐 물기가 있을 때 날에 해가 뜨면은 그 햇빛 속에 그 한 길에 있는 달팽이는 말라 죽죠. 지렁이나 달팽이들. 그렇게 소멸하에 가는 달팽이처럼 햇빛이 말라 죽도록. 그 다음 9절에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마를 이제 가시나무 태워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압살롬 반역으로 정권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 했을 때 다 도망 나왔잖아요. 다윗도 도망 나오고 다 도망 나왔어. 완전히 예루살렘 왕궁 차지하고 사실 거의 이제 반역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 정권이 완전히 자리를 잡히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이 젊은 사람이든지 뭐 나이가 많고 경험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사람이든지 뭐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강한 바람으로 다 휩쓸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불리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대세는 압살롬에게 이미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정의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확신이 와요. 응답인 거죠. 58편 1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넘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보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들의 피에 우리 발을 씻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11절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다들 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악인이 성공한 것 같고 힘이 있고 지금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쫓겨나 있고 약하지만 이러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상황이고 우리 자신의 힘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거라니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확신이 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넘어지게 하실 것이고 의인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아주 불리했지만 정말 그 위기 강 건너편까지 가기 전까지 정말 위태롭단 말, 아슬아슬하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모사의 좋은 작전을 또 이렇게 좌절시키는 또 그런 다윗 친구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아무리 불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59편 또 보겠습니다. 자, 59편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한데, 59편의 표제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다. 그 59 시편 그 밑에 있죠, 그죠? 59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요. 밤새 그 집을 지켰다가 이제 아침에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내가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요. 미갈 공주였는데 이제 그 딸도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몰래 이제 해서 새벽에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 이제 다윗 침상에다가 이제 인형을 갖다 놓고 다윗을 몰래 빠져나가게 했던. 근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가 이 시편 59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뭐 도망 나와서 기도를 한 건지, 그 집에서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기도를 한 거기, 그 시편을 썼겠죠. 59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사울왕이 그랬고, 지금 자기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3절,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사울왕이 강하죠. 다윗은 지금 뭐 약하죠. 그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 나를 치려하오니 4절에 억울한 거죠.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하고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살려달라고 이 다윗이 정말 억울한 거죠. 허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깨어서 살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59편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려 뭐 신경 안 쓴다 이거죠. 15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개를 참 좋아하잖아요. 애완견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도 좀 그렇겠죠. 개를 부정하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악인들을 얘기할 때 이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를 어떻게 여겼냐면 개들을 키우지 않았고 그래서 개들이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보면 들고양이 돌아다니면서 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집에서 키우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쓰레기도 뒤지지, 시체도 파먹지, 뭐 병균도 옮기고 개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부정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 악한 자들이 이 개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개들이라고 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그 사울왕의 자객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이 자객들이 밤새 지금 다윗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고 물을 뜯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이걸 알겠느냐. 그러고 한다는 몰래. 15절. 그러나 이 개들이, 자객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밤새 지금 이 자객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오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겠죠. 먹을 것을 못.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객들의 계획이 지금 실패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결국 그들은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밤새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째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다. 이 요새 알잖아요.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그런 거 할 때 돌멩이가 날라올 때 요새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거예요. 딱 눈만 내놓고 바깥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혹은 높은 데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가 요새 안으로 피해 들어갈 때 그 성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면 기도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가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 요새이신 하나님께 위험할 때마다 나아가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요새이신 하나님께 잘 안 나아가려고 그래요. 혼자 해결하려고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하기 전에 요새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 원수가 결국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무사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저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애를 쓰고 막 문제가 생기면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애를 쓰고 이거 어떡하나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나 고민을 하고 끙끙 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신이 나면 빨리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탁 무릎 꿇고 앉으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그것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해서 뛰어 돌아다니고 할 때 그게 안 떠오른다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딱 무릎 꿇고 앉기 힘들고 상황이면 어쨌든 서서라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걸어가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딱 마음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원수가 결국 넘어질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런 막 고백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힘, 우리를 구원하신 힘을 노래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밤이 그렇잖아요. 이 밤에 이 자객들이 막 공격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욥기에도 보시면은 밤이 막 잠도 안 오고 아프고 더 힘드는 거예요. 그죠? 밤이 힘드는 거예요. 마음도 번민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위험한 그 밤을 지내고 이 아침이 이제 밝아오잖아요. 그 아침에 구원하시는 그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객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높이 부르겠다. 그런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어둡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아침에 오게 될 것임을 확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 그 상황에 겨우 막 아내의 도움으로 도망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다시 안전하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임을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밤에 도망가면서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무사히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그 사무엘상 19장 전후에 보면 막 위태위태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피하고 또 미갈도 도와주고 또 뭐 사무엘도 도와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도와줌으로써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가요.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어떡하나 뛰어다니지 마시고 그거 하기 전에 요새이신 하나님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극복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 드디어 광야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돼요.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시편 58편, 59편,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도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공격으로 위태위태할 때 기도했고 응답하신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이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